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8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또 수민이와 또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섬김의 결과로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4절 또 41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갖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은 많은 돈을 벌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살피며 그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비된 나라를, 너희를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해라.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준비해 놓았대요.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상급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상급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 돼, 도움을 주고 베풀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 예비한 나라를 차지하는 상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또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The richnes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여기에 비교해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저주받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교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사람이고, 또 한쪽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서 완전한 분리죠.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악마와 그 부하들과 동일시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돌봐주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마와 똑같다. 악마와 그 마귀와 귀신들이 결국은 당하게 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무섭죠. 왜냐면요, 죄 지은 것이 또 보다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바로 뭡니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은 죄. 내가 적극적으로 남을 해한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말로서 4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하게 고백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고백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가벼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내 죄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무시당하고 협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주일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하갈과 같이 바로 구조적으로 압박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해가는 과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바로 천국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달려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이 세상에 살아요. 물론 이제 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에 돌아가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숨을 핥아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 기간은 사실은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돼가는 과정이고, 그 증명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바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나오고 최후의 심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느냐라는 것의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불충분해요. 복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될 수 있죠. 부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시 하시지 큰 자와 동일시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친구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하나 차지해서 내가 누구 친구야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친구의 자리에 있는 양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내 친구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죠. 세상 기준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될 사람이다 하고 서로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미물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존재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 그뿐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문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승리와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 자녀들, 우리 수험생을 둔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